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내일 만나서 내일 놀자 그랬대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렇게 물어봐서 메뚜기가 친절한 메뚜기였나 봐요.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대. 야, 해가 지고 어두워지잖아. 그리고 아침에 또 해가 뜨잖니? 그게 내일인데 넌 그것도 모르니?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고 죽었어요.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이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기를 시작했대요. 이제 한참 너무 재밌게 매일같이 놀다 보니까 늦가을이 된 거예요. 늦가을이 돼서 메뚜기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고 내년에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런 거예요. 이 친절한 개구리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야, 추워지고 눈 오고 눈 녹고 꽃피면 내년이야. 넌 그것도 모르니? 메뚜기가 이해를 못하고 죽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같이 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활, 영생, 영벌, 구원,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야말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은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44절 한 절을 읽었지만 15장 전체를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방대한 내용 중에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4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육의 몸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나의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나의 영과 육이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부활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연속성입니다.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을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씨와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음이 트고 나무가 된다.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성입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부활의 나는 연속되어 있는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연속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형체가 완전히 달라요. 씨를 보고서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복숭아 씨인지 이게
사과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란을 보고 어떻게 닭을 알아요? 어떻게 올챙이를 보고 개구리를 생각해요? 전혀 모릅니다. 형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비연속성이에요. 부활체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부활의 모델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각종의 마리아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그 대화에 수석하고 참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물리적인 장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비연속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야, 이리 와봐라. 한번 손을 넣어봐라. 부활체에도 이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놀라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몸을 봐라.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라. 부활체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놀라운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만나니 좋다고 뭐 삼겹살 거먹자 그러진 분명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빼곡한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반가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만약에 연속적인 측면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난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상처가 있다면, 장애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의 몸은 어떤 것인가? 혹은 몸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뇌 손상을 입은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완전히 온전히 흠없고 티 없는 존재로 부활을 하는데요, 부활의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육체, 완전히 신령한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 수 있는 온전한 몸을, 흠없는 몸을 주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의 연속성 측면인 육신의 못자국과 창자국들이 남아있다라면, 설교자인 저의 영적인 상상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흔적들입니다. 못자국, 창자국,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새겨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을 찍었다.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주께서 우리에게 혹시 남겨두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젊으셨을 때 30대에 4남매를 남겨두고 남편과 사별하셨어요.
그리고 70이 넘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0대부터 4남매를 홀로 키우신 거잖아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다녀오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강원도까지 갔다 오면서 직감했던 거죠, 서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되겠구나. 그런데 평생 그러지 않던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1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있더래요. 꼭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4남매를 키우면서 40년을 버텨온 힘이 그 1시간의 힘이었다. 그 1시간의 기억과 그 1시간의 흔적으로 내가 40년을 버텼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두꺼운 시간은 그 1시간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70년 넘게 살았지만 이 권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두꺼웠던 시간, 가장 깊이 있는 시간, 가장 의미 있는 흔적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 남겨져 있던,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 흔적, 두꺼운 헌신의 흔적을 주께서 남겨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30년 사시고 20년 사시고 50년 사시고 오래 사셨지만 정말 두꺼운 기억들, 두꺼운 흔적들이 있잖아요. 없으신 걸로. 아름다운 추억이 없으신 걸로. 저희 아내는, 저희가 결혼 10주년이 됐는데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56kg였어요. 지금 72kg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수트를 입으면 멋있었대. 비웃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당근에서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그걸 타고 항상 교회를 출근했거든. 자취방에서 그거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멋있었대. 제가 그러다 연습하고 한 거거든 사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시간, 두꺼운 흔적의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모두에게 두꺼운 시간이 있어요.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주일 내내 성도들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간식 섬기느라 찬물에 설거지하는 손이 퉁퉁 부르튼 그 거친 손을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는 차량 주차 봉사를 하면서 밝은 미소로 성도들 오는 걸 기뻐하며 주차봉을 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겨두진 않았을까.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눈이 짓무른 자에게는 그 짓무른 눈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스티그마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를 평생을 돌보면서 거울도 제대로 못 보고 어느새 거울을 보니 깊이 파인 주름만 남은 그 엄마의 주름을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깊이 있는 흔적으로 남겨두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인생의 흔적이 우리 부활의 몸에 어쩌면 연속되어 있는 우리 부활의 몸에 어쩌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흔적, 예수께서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죽음당한 어린 양 같으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그 부활의 흔적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 찾기 쉽겠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손에 못자국 난 분.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하고 온전히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우리가 모두 살고 각자가 또 개인의 종말을 맞습니다. 마지막 호흡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호흡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정말 최고의 샬롬의 상태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부활의 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몸도 부활하여 음부에 있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과 만나게 돼서 온전한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온전한 천국으로. 낙원은 천국의 입구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제가 설명드리는 저의 설명법이거든요. 낙원 역시도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천국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는 겁니다.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저주와 죽음의 부활, 사망과 고통의 부활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때와 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또한 호련히, 여기서 나타난 헬라어는 정말 순식간에,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산자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 부활주일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을지어다. 부활 소망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근한 예지만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이가 출산할 때가 할 날이 되면 출산하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엄마 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안에서 수영치면서 노는 겁니다. 수영치면 놀아요. 우리가 볼 때 저기 어떻게 아기가 들어가나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배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수영치면서 노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아이에게 좀 더 넓은 수영장을 공급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는 엄마 배가 가장 큰 수영장이죠.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출산한 날이 다가와서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응애하는 그 순간, 한 번도 상상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추론해볼 수 없던 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호흡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듣기는 하지만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과연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낙원이에요. 언제까지 뱃속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개월이 차면 출산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신자에게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소망,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상 못할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전부였지만 태어나 보니 일부였어요. 엄마 뱃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엄마 배가 그렇게 좋았어도 엄마 배를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배가 그리운 사람 있나요? 엄마 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픔도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도 부와 명예도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영화도 지나갑니다. 이 땅의 고난도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하는 것은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심어야 될 것은 어디인가? 부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기억해두고 가끔씩 찾아보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한 문장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하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렬하고 싶어야 될 때,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가끔씩 보는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여러분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엊그제 정말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에서 주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 길 위에,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삶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경험해야 되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도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가 이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니까요. 이 길에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릴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고 누구보다 소중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